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들마다 자기들 각자의 기도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 공동체에서도 사용했던 기도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만의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세기 중반부터는 매일마다 3번씩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있죠. 하지만 육체의 아버지 중에는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이니 그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고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는 내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약 2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때에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인사말이 마라나타 아니었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함으로 그 박해 가운데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구할 것도 담겨서 염려함으로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내일 것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두고 너희는 오늘 너희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죄의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탄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죄를 짓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도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아버지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깨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육체의 건강함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삶을 시작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